한때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학교 성장에 효과가 있거나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일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워갔느냐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워갑니다. 그 정도로 갈급했고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 열정이 식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는 안 돼, 힘들어,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에 갇혀 한국교회가, 특별히 교회학교가 침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2, 3년씩 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교사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거 좋다 하면 이거 배워와서 한번 해보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배워와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매빅, 윙윙, 그리고 뭐 엔진, 안 들어보셨죠? 낮은 울타리의 엔진, 그 다음에 와우큐 키즈, 정말 많은 것들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들을 좋아할 만한 것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극, 매주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찬양팀 연습하고 성극 준비하고 이벤트 준비하고 게임 준비하고, 어쩔 때는 밤 10시 집에 가고 막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쩌면 초등부를 좀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발버둥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는 분위기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미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03년도 정도 되었는데 그 세미나는 매빅 세미나였습니다.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는 매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빅에 대한 궁금증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학교 행정 프로그램 시스템을 공유해 주겠다. 심지어 캐비넷을 오픈해가지고 주보 하나까지 다 보여드리겠다. 여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숙식도 그 교환에서 다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12,000명입니다. 교사가 1,500명.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100명도 안 되는, 출석 성도 전체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딱 3일 정도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국이라 해가지고 그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사무실에 가서 캐비넷을 열어서 주보를 다 봤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수백 개의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안에, 교회학교 안에 반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그 수백 개의 모든 반의 행정적인 출석부, 학생들 신상기록 카드 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될까? 심지어 매주 주보를, 샘플을 가져와서 주보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칼라, 좋은 이미지,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보처럼 흑백입니다. 출석부도 흑백이고 모든 게 흑백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그 교회가 본당을 건축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백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본당 건축을 연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건축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고자 본당을 건축하는 걸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본당에 가보니까 비가 새는 흔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일반 교회 본당치고는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당장 본당을 건축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당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연기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 새벽기도회가 5부 동안 매일 새벽기도가 5부 정도 진행됩니다. 성도들에 비해서 본당이 너무나 작았던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40분 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남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듣고 주기도를 하면 지하에 가서 혼자 기도해야 되는,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본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결단이 저에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단이 아직도 저에게, 교회 학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그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줘야 될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가면 속에 갇혀있는 학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 신실한 척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아빠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빠가 할아버지가, 우리는 3대 4대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아들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춘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아빠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척 했습니다. 아빠가 워낙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짜로 눈물 흘리고 가짜로 봉사하는 척 했습니다. 근데 내가 30 넘었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아들인 그 목사님은 교회 근처에서 술을 먹고 바닷가에 누워있다가 성도들이 발견합니다. 주일날.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데리러 줬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아빠, 그 목사님은 한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심지어 그분은 신학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가짜 인생, 아빠의 강요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지만 그 집안의 환경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됐고, 가짜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쓰러져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가짜 인생 살지 말자고. 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 다니지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 새롭게 전도된 청년들을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 입은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리의 수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반은 남았습니다. 반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빨리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 용신 예배 때 기도카드를 다 받으셨죠? 분실하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의 내뱉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리샤야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유대인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왕이 로마 황제를 향해 바쳐진 땅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야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도시였는 동시에 우상의 도시, 로마 황제를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고,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하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신앙의 고백, 바로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적인 공고한 땅, 그 땅 한가운데에 신앙 고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새가족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밀어나고 막 멸시할 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성도들, 그런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에 자라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양육하기 힘듭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올해 한 해까지만 이 외침으로 교사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연말 되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목사님 내년에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시는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10년 동안 교사를 하는 분이 있고 그만둬야지 하면서 아이들의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교사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세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10대들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을 가르치는 우리 초등부 후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선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조선말이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언어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어른들이 듣기 쉬운 말로 저들이 말할 뿐입니다. 저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말하는 언어로 들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10대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을 당합니다. 타이르고 야단을 치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손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정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집사님 정상입니다. 아이들이 고함치고 욕하는 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욕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그래도 마약을 하지 않고 그래도 감옥 가지 않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 부모님도 힘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야단치지도 못하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포기하려고는 마음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생님들이 꾸역꾸역 사역하고 계십니다. 찬양대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한계가 느껴집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어렵습니다.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잘해서 섬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육학을 전문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공과를 준비해서 가르칩니다.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학생들 부여잡고 자기 자신의 신앙 잡고 기도합니다.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주방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수많은 우리 청지기들, 집사님들이 꾸역꾸역하게 그렇게 사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엄청난 탁월한 능력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는 삶이 바꿔버렸습니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연인해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맡겨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해 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님이십니다. 당진의 디귿교회 출신인데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자네 그 교회에서 나와라. 그래야지 신학대학원 졸업할 수 있어. 이렇게 타일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충청도 한 시골에 담임으로 가셨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서울에 가 있고 통영에 가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들이 말릴 정도로 도서관도 세우고 야구팀도 세우고, 제가 그래서 형님 안 지치십니까 하니까 안 지친다면서. 그런데 때로는 공감에 빠질 때가 있답니다.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다 하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이 10년 전에 그 교회에서 겪었던 그 내공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교회가, 형님이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지금 그 교회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사역했던 교육자들, 그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이 버티고 기도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기에 지금 전국에서 탐방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격려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서로 가슴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자시구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피폐해진 자신의 본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8장 15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원어를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크게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외치도록 만들어 주시다 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능력의 교회, 생명의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조롱과 멸시 앞에서 타락과 부패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를, 가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